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05면 예레미야서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다 함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가운데 특별히 3절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만큼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며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을 측근해서 보호하는 군 병력이 있어요. 이제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내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왕을 최측근해서 보호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군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하는 곳에 아마도 이제 왕이 회의를 하다가 어떤 신하를 옥에 가두라 그러면 임시로 그 신하를 옥에 가두는 그 감옥이 아마 시위대 뜰 안에 그들이 거주하는 아마 그 막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거기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이 궁금한데 예레미야서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참 묘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가장 위급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들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이제 남한국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워서 절대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뭐 정말 재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럴 때 좀 더 긍정적인 예언, 뭔가 왕에게 위로가 되는 예언,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데 뭐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너는 반드시 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걸 이제 옥에다 가둡니다. 그래도 왕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예요. 아니었으면 아마 당장 참수하라 명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무슨 자기 말을 했다가 지금 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 시드기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을 전했는데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을 옥에 가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가 그냥 자신이 개인적으로 말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저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 주님을 핍박한다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뭔가 자기는 잘한다고 한 일이고 잘한다고 생각한 일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사람은 똑똑해도 절대 자신의 똑똑함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본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존재예요. 그 부족한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잘한다 하면서도 뭐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도 내가 뭔가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비춰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 왕은 시드기야 왕이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 남한국 유다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뭐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예레미야가 했을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만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기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면, 이제 내가 뭘 더 기도할 게 있겠냐,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에 몰입을 하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뭔가 좀 상황이 좀 호전되거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한 것만큼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60으로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래, 내가 아직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 번쯤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내 생각으로는 100으로 기도했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최선은 없어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에 몰입을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도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땐 진짜 낙심하게 돼요. 그럼 이제 뭐 더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이 기도에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에 몰입해 있는 나 자신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왜 이 기도에 대해서 그처럼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낙심을 하거나 이렇게 지쳐서 입을 봉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새로 한번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네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행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제가 군에 있을 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군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늦은 나이에 이제 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동생뻘 되는 이제 사람들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참 서름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군대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힘들면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목사로 쓰시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이 앞으로 목회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를 군정부로 보내주세요. 군정부에 가서 일을 해야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말이 되는 거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일단 내가 또 군정부도 가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군정부에 있는 이제 사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러서 뭐 이제 군정부가 뭐 좋으냐, 또 뭐 다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정부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야. 내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했다니까 너 여기 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걸 눈치를 챈 거야. 하는 말이 너는 여기 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군대는 다 이렇게 이제 TO가 있어요. 군정부에는 정해진 TO가 2명인데 천주교 군종사병 1명, 개신교 군종사병 1명, 이렇게 2명만 딱 TO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천주교 군종사병이 1명이 있고 개신교 군종사병이 2명이나 있대. 그러니까 이미 지금 TO가 1명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아니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보초를 쓰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 달을 쳐다보면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TO가 문제겠느냐?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오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정말 앞으로 목사로 쓰실 마음이 있는 거냐? 그러면 나를 군정부로 보내달라.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파견 근무 형식으로, TO가 없으니까 파견 근무 형식으로 가서 군정부에서 있다가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면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어서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리가 없어? 만들어서 보내.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고 볼 거야. 절대로 중간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만한 거예요. 정말 기도할 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은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될 일이 있고, 또 세상에 어떤 일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야. 그게 다 때가 있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 성경에도 보면 삼손 같은 경우도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자,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어떻게 부르짖어. 이게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다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곳에 우물을 터지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회복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절 10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없는 서름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너무 한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아이도 주시는 거예요. 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 듣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모든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예언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때 기도를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까?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데 심한 통곡이 나와요? 조용히 기도할 때는 눈물을 조용히 흘렸더라.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는 그냥 눈물도 어떻게 쭉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심히 통곡하는 그거는 불을 짖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저럴 때는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일은 내가 조용히 기도해도 될 일이냐, 아니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냐, 내가 판단하는 거야. 기도는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지금 나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가,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인가, 내가 판단하셔야 돼. 그것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으면, 정말 애절함이 있으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삼손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첫째. 그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포함된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응답 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응답 외에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은밀한 일은 뭐냐?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해요.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벨론에게 패하게 돼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언대로 됐어요. 나라는 망하고 대부분, 다시 말하면 나라를 운영하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글깨나 읽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들은 그냥 농사꾼들, 뭐 여기 놔둬도 반역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다 이제 끝난 거야,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지게 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야. 자, 이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현대판으로 해석을 하면 예레미야가 은밀한 걸 봤어요. 7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땅은 언제 사놔야 돼? 그러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 지금 땅을 많이 사놔라. 그랬더라면 아마 예레미야의 후손들은 큰 부자가 됐을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여주신 그 일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었겠지만은, 이게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이걸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 사람도 몰랐던 어떤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대박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도 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해야 되고, 목회하는 사람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정 기도라는 게 또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게 일종의 작정 기도예요. 작정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내가 어떻게 나오겠다고 하는 거, 또는 내가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런 것을 작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 그럴 때는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 일주일은 그냥 너끈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새벽 기도 작정을 20일 아니면 40일 이렇게 잡으셔야 돼. 근데 금식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3일 금식 정도는 내가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금식을 3일이 아니라 5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렇게 잡으셔야 돼. 왜냐하면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를 이기는 기도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은 더 높게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정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밀한 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